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제 마음이면 충분하신가요? 하나님 제 마음이면 충분하신가요? 우리가 어릴 적에 놀던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약초를 만들고 놀고 있습니까? 어떻게 놉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한 가지 갖고 싶었던 것이 꼭 있었어요. 뭐냐면 레고입니다. 레고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레고라는 것이 참 비쌌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레고 이 문방구에 레고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그 창문 밖에서 이렇게 서서 지켜보면서 갖고 싶다 이렇게 바라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적과 같이 이 크리스마스 때에 레고를 선물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처음 받았을 때 그 헬리콥터였습니다. 아주 작은 요만한 헬리콥터를 받았는데 그 헬리콥터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보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관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지를 만들어서 이 멋진 그 집을 만들어서 보관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던 교과서를 다 모아서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되게 쉽잖아요. 책을 쌓으면 되니까 책을 쌓아서 멋진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보관하며 놀았던 추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한국을 바라보아도 어떤 것이 있냐면 집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많고요. 빌라도 많고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집은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 책으로 만들었던 집,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하는 그 집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나를 위한 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집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분을 위해서 이 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을 건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헤비타트라는 이렇게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주택을 지어주는 그러한 구호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1965년 미국의 한 변호사 밀러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코이노니아 농장에 처음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주택을 지어줌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헤비타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동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윗도 누군가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아파트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책 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왕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왕으로서 그 왕궁에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을 그때에 다윗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선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발견하셨습니까? 원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왕에게 전해야 돼요. 원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에게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지금 백향목궁,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 그 백향목으로 왕궁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은 지금 그 천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더라.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왕궁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왕궁이 없었어요. 그냥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호화로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은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대단하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 조금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고 있는 그 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이 왜 먼저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이, 그 왕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개척교회에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고 이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가? 하나님께 항상 궁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얘기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주님, 잠시만요. 기도하고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볼게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 하나 지어줄래? 하나님, 잠시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에게 여쭈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는 틀리고 나의 계획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요즘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딱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중에 제가 담당하는 신호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눔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막 웁니다. 자녀들의 문제, 생활의 문제,
끊임없이 그들이 울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재밌는 말씀을 한 분이 하셨는데요. 기도를 못 하겠대요. 네. 나는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 할까요? 혹시나 자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을 주신다면 자신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원하시면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보류. 저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세요?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렴. 네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대답을 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100% 순종할 수 있다. 그 마음 있으면 물어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듣고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을 결정 이미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은 뭐예요? 경청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종해야 하는 거예요.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베스트를 다 드리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가?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전부를 쏟아내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나아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지, 언제 나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실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요, 다윗의 이 마음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다른 거 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막 안에 그 텐트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의 신앙의 진실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다윗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왕이 된 것도, 평안 가운데 이 왕궁에 거하는 것도, 고난 가운데 저를 지켜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잊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된 이유는 있죠. 다윗이 성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장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 자손에 흘러가서야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신약시대 이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 허물어졌던 그것을 다시 내가 일으키길 원한다. 근데 잘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기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허름하고 텐트로 만들어져 있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죽으로 그냥 덮여져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 그 안에서 순수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들, 그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했던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은 그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24반차, 반열을 조직합니다. 24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는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문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24번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조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해요.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을까?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도 될까요?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으니까 다 좋아하실 겁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 다윗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아니에요.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세대에 솔로몬에 가서야 성전을 짓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흐트러졌어요. 무너졌습니다. 틀어졌어요. 자신이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세요.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삐져요. 그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상하고 자꾸 삐져요. 하나님 앞에 삐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저는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까마득한 옛날에 아내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를 위해 죽고 주만 위해 살리라. 막 헌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그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중국 땅에 가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 한 100일 된 우리 첫째 아이를 데리고 핏덩이를 데리고 중국을 갔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고자 했지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 손 들면서 눈물 흘리면서 헌신을 다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다 가겠습니다. 제발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국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때 중국 선교로 끝까지 나가겠다고 비행기 표를 끊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저희가 아는 분들도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이곳에서 선교적 전초 기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려고 해요. 그런데 순종부터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내가 내 집을 건축하겠냐 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내가 집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 왜 나를 위하여 그 집을 만들지 않았냐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셔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요,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자, 11절 말씀 봅시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3절 볼까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어떤 왕조도 끊임없이 영원했던 왕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원하게 그 너의 왕위를 이어주겠다.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이끌어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해주시고 이름을 널리 알려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까지도, 그의 자손들까지도 영원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하나 했습니까? 성전 하나를 드리고자 했던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셨고 그의 가문까지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드렸을 뿐이에요. 심지어 본인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하나님 스케일의 놀라운 선물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래, 너 오늘부터 거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생명 다하여서 제 심장을 꺼내서 저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장을 주겠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 너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당장 그렇게 병원에 가서 해줘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죠. 정말 내가 가진 것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 내 것도 아닌데,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선택하셔서 아마존 그 오지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피라냐 막 잡으면서 그렇게 살면 어떡하지? 난 나의 자녀가 의사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만드시면 어떡하지? 저는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기 자녀들 목회자 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을 못하게 하죠. 그죠? 야,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요. 헌신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너의 마음만 받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대신에 그 마음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이거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 네,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드릴게요. 제 삶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질문 던지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